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계속 읽어나가고 저와 여러분은 교대하시면서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일산 중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8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시작되고 예수님은 그 논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데 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추가적으로 가르침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은 말씀의 지적 동의 정도 수준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동의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듯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앞에서 나와 너희가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제시하십니다. 먼저는 내 말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는 레고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계획하다, 셈하다, 계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되고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섭리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그저 사람의 입 밖으로 내는 언어적 소리가 아니라 대단히 계획적이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진 말씀입니다. 목적과 방법과 과정과 모든 순서가 포함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로고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로고스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 현장을 가보면 그 현장이 얼마나 요란한지 모릅니다. 철근을 나르고 거푸집을 옮기고 중장비들이 오가는 치열한 현장이 펼쳐집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사람에게 그곳은 얼마나 혼돈스러운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가는 설계도와 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집을 이루어 갑니다.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순서가 잘못되거나 늦어지는 것 없이 요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집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하나하나 계획과 순서에 맞게 이루어가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두고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 계획과 섭리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되신 분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실제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목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바 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나로 하여금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함과 나의 육체의 공로로 하나님께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순종함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의로움을 얻는 그 신앙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에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말씀 안에 거하는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될 때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이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은데 제자는 없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역할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 선생과 학생의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을 보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나와 너라고 하는 2인칭의 관계와 나와 그것이라는 3인칭의 관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나와 그것이라는 관계는 객관적인 3인칭 관찰자로 만나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그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서로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잠깐 맺어진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이 관계에서 시간이 지나도 너와 나와의 의미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교사와 학생은 객관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지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교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 그것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교사 역시 학생을 출석부에 적힌 사람 중 하나로 대할 뿐입니다. 수업료만 지불된다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전혀 아쉽지 않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는 마치 차를 타고 지나가는 가로수와 같이 스쳐 지나가며 너와 나와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는 2인칭의 관계입니다. 스승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그분의 인격과 가치관, 모든 것을 본받고 나도 그분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배우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동일한 삶의 목적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제자가 없으면 스승의 의미도 상실되고 스승이 없으면 제자의 의미도 상실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도 그러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어느 한쪽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상실될 만큼 서로를 목적으로 바라보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대구에 있는 신명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선생으로서 학교에 있으면 하루에도 몇백 명의 학생들과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지나가고 마주칩니다. 그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나의 제자는 과연 몇 명이라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학교라는 곳에 있고 교사라는 명찰을 달고 있으면 이러한 만남이 없어도 저의 선생이라는 직함은 변하지 않으며 학생들도 졸업하기 전까지는 학생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저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꼭 쉬는 시간마다 찾아와서 과자를 사달라 하고 가정의 힘듦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지나갈 때마다 저에게 장난을 치고 눈에 띄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날 줄 알면서도 굳이 혼날 짓을 하고 저에게 꾸지람을 듣고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립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저 객관적인 관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인가, 이것을 찾아가고 싶은 본성이 그 안에 있다 여겨집니다. 이런 친구들을 챙겨가고 또 상담을 해가고 또 함께 운동도 해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해 갔더니 졸업을 하고도 저를 찾아오고 또 제가 서울에 올라왔는데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찾아오고 복음 안에서 교제해가는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만남인가 여겨집니다. 그 만남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도 변질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교육청에서 정해준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내가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예수님의 로고스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변함없는 오름입니다.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이치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사람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해 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삶의 방법에 관한 진리, 지식에 관한 진리, 원리에 관한 진리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토론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영원한 진리인가 하는 것을 따져본다면 늘 모순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것은 참된 이치라 여겨집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는 이 이치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지구 밖을 나가보면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공간만 바뀌어도 이것은 참된 것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이 그러합니다. 조금만 따져가다 보면 그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정해진 것이지 영원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인간은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는 존재더라. 이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십자가에 있으며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다. 이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발견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리는 세상의 윤리 도덕도 아니고 삶의 방법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내 존재 목적에 관한 진리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상태입니다. 이 진리를 사람의 지식과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기준을 알아갔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목적이 새롭게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밥은 왜 먹으며 잠은 왜 자며 돈은 왜 벌어야 하며 내가 존재함으로 행해야 할 모든 행동과 삶의 이유가 늘 궁금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먹고 살아간다 말씀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끝인가? 이것을 알 수가 없고 밝히 보이지 않으니 무엇을 해도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을 해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을 아무리 지켜 행해도 이것을 왜 실천하고 왜 지켜야 하는지, 십계명과 절기들과 성전에 나아가야 하는 규례들과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주신 이 규례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행하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억지로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나도 함께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지으시고 부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듯 그분을 통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나를 존재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라 할 때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것이 자유구나 이렇게 여기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그런 자유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 가운데 거하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십자가의 도화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자유라 여겨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교훈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인정하고 그저 입으로 부르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에 함께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실제가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섭리가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진 바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삶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